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8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온통 전쟁통이죠. 물론 우리도 6.25를 거쳐서 왔지만 사는 것이 다 사실 전쟁은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뉴스로만 그 사람들 전쟁하고 있구나 우리는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년 전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 전쟁을 지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을 수출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작은 전쟁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전쟁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전쟁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남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영적인 전쟁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약점을 노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뭐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아프리카 들개들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사냥을 할 때 제일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로 1번. 사자들은 갑자기 힘을 쓰면서 오랫동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한 번 잡아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약점을 노리죠. 가장 약점을 노리는데, 가장 약점이 뭐냐면 부모에게서 떨어진 새끼들이죠. 어머니에게서 떨어진 새끼들을 노립니다.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두 마리 사자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새끼들을 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새끼들만 먹어도 이 사자는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들개들 같은 경우는 여러 무리들이 이제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같이 뜯어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큰 거를 잡아야 되겠잖아요. 큰 걸. 그래서
이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럼 이제 도망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있잖아요. 꼭 떨어져 있는 그 여기 그 짐승이 있다 있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보통 무리가 가운데 있으면요 이 들개들이 접근을 못 한답니다. 그냥 같이 모여만 있어도 죽지 않는 거죠. 근데 꼭 자기만 살려고 힘이 있어갖고 도망 먼저 간 그 짐승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힘도 세고 도망도 빨리 가니까 무리에게서 떨어졌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러싸여 가지고 그 들기들한테 먹잇감이 되는 거죠. 들기들은 많이 큰 거를 잡아야 그 여러 명의 그 짐승들이 서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약점들을 노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면 형제지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첫 번째 약점은 뭐였냐면 이제 그 광야를 지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왔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왔을 것이니까 사실 얼마나 그 광야의 노정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전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 무리 가운데는 연약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뒤를 치자. 앞에를 치면 뭡니까? 건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치는 거예요?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알고. 그래서 뒤를 쳐서 어린아이들, 노인들,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약점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도 약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고 또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들도요. 우리 성도들의 약점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성도들은 약점이 노출돼.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은 원래부터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뭐 8절 말씀부터 읽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전쟁은 8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아말렉의 전쟁, 이 아말렉 사람들은 왜 쳐들어가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뭡니까?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미하고 떨어진 새끼와도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뭡니까?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찾아왔는데 한번 넘겨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 꼭 짐승처럼, 그죠? 짐승이 하는 방법처럼 찾아본다는 거죠. 근데 짐승이 뭐하고 있어요? 사자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지금 뭡니까? 우는 사자가 어렁하면서 지금 달라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처럼 결국은 마귀도 뭐예요?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약점을 찾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가장 큰 약점은 어디 있습니까? 어미에게서 떨어진 새끼와도 같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하고 무리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물 안 준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무덤 만들어서 우리 다 죽이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홍해도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도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애굽 땅에는 일어나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생각하는 의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뭡니까? 확 노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약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때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만 열면 뭡니까? 죄가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데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 집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만 열면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저 빨간 글씨로 나온 게 뭐냐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래서 갑옷 얘기 많이 하잖아요. 투구도 쓰고 또 금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보호경도 있고 여러 가지 가문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약점을 노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가난이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뭡니까? 약점이 가난이기도 하고 무능력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약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약점이 뭐겠어요? 죄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평생 거짓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그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마라. 그래서 해가 지나도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품지 말라고. 원래 그걸 뭡니까?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그걸 다 쏟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분을 다 쏟아내서 없애버리라고. 그 다음날까지 뭐 가지고 가지 말라고. 분노를 가지지 말라고. 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선한 말, 악한 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가번 쓰고 또 금 가지고 이것만 생각하지. 정작 뭐예요? 내 약점을 덮을 만한 거. 그래서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있어서 성도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을까요? 죄 문제예요. 사람들의 모든 약점이 죄잖아요. 그 죄만 걸고 가면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는 뭘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 가지고는 우리를 어디에 보낼 수가 없어요.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약해질 때 있었어요? 마귀에게 큰 시험 받을 때 있었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굉장히 약해질 때에 마귀는 틈을 타서 뭡니까? 예수님 앞에 달라든 거잖아요. 마귀도 알고 있고요. 짐승들도 알고 있어요. 약해질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약해질 때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쩔 때 약해집니까? 물론 돈이 없을 때도 약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문제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기쁨이 없으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도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만나를 언제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쳤으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기도 했죠. 고기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누가 뭡니까? 마귀가 달라들게 돼요.
거기서 마귀의 도구로 쓰인 게 뭐냐면 오늘 알말렉이라는 거야. 아말렉. 야, 지금 기회는 이때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너왔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생각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넘어온 거예요. 애굽의 전차 군대는 그 당시에 지금의 러시아처럼 막 어마어마한 탱크 군대가 전부 물에 수장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고 떠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약해질 대로 약해져. 야, 하나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 그 약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누구에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지만 마귀에게 보란 듯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뭐예요?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가깝다는 어떻게 보여줘요? 손잡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동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 나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면 오늘도 영적인 전쟁, 물론 우리가 크고 작은 육신적인 전쟁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다 전쟁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에게까지 우리가 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설교 참 많이 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말렉과 지금 뭐예요? 전쟁을 치러요. 여기까지는 안 돼서 모세가 손 올리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서 기도를 하게 멈추면 이제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설명이 돼요. 근데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맞는 거예요. 모세가 손 내려와도요, 물을 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 내렸다고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손 내림의 의미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기도하면 되죠. 그냥 모아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굳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궁금증을 받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기를 멈췄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안 맞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손의 위치에 따라서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도대체 손을 드는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할 때 손 듭니까? 뭐 할 때 손? 항복할 때 손 들잖아요. 손 들어 그러자면 뭐 해야 돼요? 손 들잖아요. 항복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부정적인 의미로 항복할 때고 좋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뭐예요? 손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손이 많이 올라갑니까? 가만히 성경책 읽을 때는 잘 안 올라가요. 굳이 손까지 들고 할 필요 없는데요. 찬양할 때는 손이 올라가요. 그렇죠? 경배할 때 손이 올라가요. 마귀가 가장 싫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마귀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걸 마귀가 빼앗기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손을 들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더 생각합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뒤에 쳐다보고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누구도 있겠어요? 이스라엘 무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누굴까요? 세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아론과 꿀이 올라갔죠. 그 두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죠?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누구는 같이 옆에서 보고 있겠어요? 아론과 홀도 옆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내려가요. 사람인지라 이제 손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지팡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잡고 있었으니까 이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점 뭐예요?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감히 거룩한 모세가 기도하는 옆에서 뭔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뭡니까? 생각도 안 하지만 아론과 홀은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손을 내리니까 뭐 일부러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피곤해서 내린 거니까 일부러 내리니까 뭐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고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모세의 손을 어떻게 들게 했을까? 자 1번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서 옆에서 도와줬다. 1번. 2번. 돌을 하나 만들어서 모세를 앉게 한 다음에 모세는 계속 손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편하게 옆에서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잡아줬다. 1번하고 2번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죠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떻게 맞을까? 그냥 서 있는데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가지고 잡아주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모세를 앉게 만든 다음에 뭔가 좀 규칙이 어긋난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면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모세를 앉게 만든 다음에 아론과 홀이 옆에서 뭐예요? 손을 잡아준 거예요. 불을 가져다가 변칙하는 거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의 손 위치로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론과 홀에게만 이 비밀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누구에게도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고 뭐예요? 그렇구나. 모세의 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손 위치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근데 뭐예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이걸 뭐예요? 깨닫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모세와 아론만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구도 깨달았을까요? 맨 앞에 선봉을 쏘고 있었던 누구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뒤를 쳐다보고 전쟁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죽기 살기로 싸웠겠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뭡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여리고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너져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다음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어요. 그래서 몇천 명만 가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하고 몇천 명 더 있거든요. 그 전쟁에서 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이 여호수아는요, 이때 깨달음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 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악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그 일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한국의 의미도 있겠지만 항복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청과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우리가 참 인간들은 이 마음속에요 이게 참 이 뭡니까 좀 어리석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항상 또 다른 것을 해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다 보여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몇 있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렇죠? 근데 우리 야이로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인가 딸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헷갈리네. 아들인가? 하여튼 야이로의 아들 같은데 이 아들이 딸인가?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헷갈려서 근데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셔갖고 살리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과부는 하루가 지나서 아들이 죽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은 하루에 장례식을 다 치르잖아요. 너무 뜨거운 날씨니까 부피가 금방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관을 메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가지고 그 아들을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들. 그 다음에 또 3일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뭡니까? 금방 바로 뭡니까? 소생케 됐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장례가 됐는데 뭡니까? 아들은 과부의 아들은 또 소생케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3일 딱 지나서 장례도 다 끝났어요. 근데 뭐예요? 그 나사로를 다시 뭐예요? 살리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뭐 어느 순간 다 하면 되는데 근데 다 다르잖아요 사건이.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어리석다는 걸 알게. 우리는 한쪽 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괜찮은데 그럼 반대편은요. 그렇게 의심하고 살아요. 한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안 피곤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전쟁이요 그냥 1시간 2시간에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1-2시간이면 버티면 어떻게든지 버티겠죠. 내 육체의 힘으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구를 써야 돼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도구가 옆에 있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그래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충분하면 되지. 그래갖고는 누구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뭡니까?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같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같이 서로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질 때 결국은 뭡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피곤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피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쩔 때 피곤합니까? 어쩔 때 신앙생활 할 때 몸은 힘들어도요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딱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한번 넘겨볼까요? 그 성경 말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배를 탔는데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배 타면 뭐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멀미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동을 치니까. 근데 이 정도 요동치면요 이거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멀미 다 할 것 같아. 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막 등심이 없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지금 사공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질 정도 되니까 거기서 누가 잠을 자고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잠자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나와가지고 좀 사공들한테 좀 살려달라고 얘기할 판에. 근데 누워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까 회개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더 미워하는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갖고 천국 가는 건 나는 싫다고.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그 도망을 그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요 피곤도가 올라가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 밀창에 가서 그냥 잠을 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폭풍우가 내리치고 난리가 나도 뭐예요?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피곤이 극도로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뭡니까? 피곤이 찾아온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 청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화장실 청소 막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합니다. 화장실 하도 학생들이 이제 급한 분들이 여기 찾아요. 우리 여기 상가에 오는 사람 다 집 앞이니까 다 자기 집에서 볼일 보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어디 산책하거나 운동하거나 막 그럴 때 너무 급하니까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뒤처리 정말 안 해요.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러면 가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기분 나쁠까 봐서 제가 가서 청소 다 합니다. 사진 다 찍어서 우리 여기 사람들이 고 너무 지저분하게 문도 잠궈놓고 별 방법 다 써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일 보는 사람. 근데 끝을 좀 잘해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도 뿌리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꼭 그거 안 하더라. 자기 볼 일 끝나면 그냥 가더라고요. 급할 때는 찾더니. 그런데 참 성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화장실 할 때 참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이제 청소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 청소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종인가? 내가 이거 종으로 왔나?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지. 그러면 내가 기쁨을 할 건데 내가 내 집에서도 하나님 청소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어요. 그럼 뭐합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기쁨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요.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 지저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해결 못하고 교회 다니는 새끼 화장실 대처도 제대로 안 하고 더러운 거 그냥 더럽게 놓고 불평하고 엄마만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구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피곤치 않아야 되는데 그 피곤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찾아와요.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그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쌀 20kg 쌀 가져갈래? 쌀 40kg 쌀 가져. 여러분은 몇 킬로짜리 쌀 가져갈 거예요? 참 그래. 내가 20kg 가지면 누군가는 40kg 가져가겠지. 참 그러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는요 죽기 사나 40kg 들고 갈 거예요. 힘들죠. 뭐하러 그런 무거운 걸 들고 가겠어요. 근데 그거 어차피 줄 거잖아요. 20kg를 받든지 40kg를 받든지 주인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가져갈 거면 40kg 가져가든지 뭐 80kg 가져가라 그러면요 죽기 살기로 가져가. 근데 여러분 그게 무겁습니까? 하나도 안 무거워요. 들고 가보세요. 내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요 그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곤할 때는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걸 마귀가요 영적으로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내 약점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만들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쉽게 그냥 생각하는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뭡니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마귀는 절대 보낼 수 없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뭡니까? 마귀에게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약점이 뭔가 자신은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요 자기 자신은 알아. 자기 약점이 뭔지를. 그걸부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분명하게 맡겨주실 거고, 마지막 말씀은 이 믿음은 버티기입니다라고 제목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버티기. 믿음이 무슨 버티기입니다. 원래 단어가 버티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버티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유명한 말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면 버티기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잘하는 사람입니까? 버티기를 잘하는 사람. 사실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이 버티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이 버티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을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27장. 그렇죠? 모세가 뭐예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가서 버티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버티기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티기 잘해야 됩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잘 버티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가인데 1절과 2절 한번.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피곤할 때 있겠지만 잘 버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늘 약점이 노출되며 삽니다. 하나님 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손을 들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버티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옵시고 버티기 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약점이 노출돼서 악한 마귀에게 먹잇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티기를 잘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피곤할 때 지칠 때 하나님 버티기를 잘해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